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거룩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십니다. 또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룩하다.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도 보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럼 거룩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거룩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거룩은 외적인 것에 인간의 외적인 것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인간의 내적인 것에 거룩함이 있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거룩하고 천사가 거룩하고 선지자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들이 거룩하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원래 거룩이 없고 이 세상에도 거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외적인 이런 가운을 입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력이 높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목소리로 할렐루야 뭐 이래 아멘 이렇게 목소리를 깔아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거룩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는 예수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거룩한 분이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가 거룩하시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줬죠? 귀신이 가르쳐 줬습니다. 귀신이. 제일 먼저 아무도 예수가 거룩한 분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가리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귀신을 멸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가리켜 거룩한 하나님이요. 귀신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귀신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녀석 고맙다 이놈들. 아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귀신 나버리기들이 나를 아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났습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룩합니다. 왜 거룩하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룩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의 육체에서 흘리신 피가 거룩한 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거룩하고 예수의 육체에서 흘리신 피가 거룩하고 다섯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주기도에도 마태복음 6장 9절 이후에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전이 거룩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7절에도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는 언약이 거룩합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에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언약이 거룩합니다. 여덟 번째는 그러면 이 세상의 외적인 것이나 어떤 형식적인 거나 의식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피가 거룩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야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가 묻어 있으면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죄사함 받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으라는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성령이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 그래서 성령은 거룩함을 보증해 주러 오시는 진리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신 것입니다. 열 번째는 천국이 거룩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거룩하다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거룩하다 그럽니다. 비유입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셨으니 선지자가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구별하여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나 비유입니다. 천사가 거룩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가 거룩합니다. 13번째, 율법이 거룩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도 보면 이로써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습니다. 14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은 것이 거룩함의 표입니다. 구별된 표입니다. 백성의 표입니다. 그 중에 최고가 뭐라고요? 거룩의 표입니다. 성경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3절에 할례를 행한 것은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15번째, 예수와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거룩합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참 거룩입니다. 예수님과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진리요 참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 진리가 거룩합니다. 예수가 거룩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거룩합니다.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16번째는 믿음이 거룩합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믿음은 참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누가 주님의 영접을 받습니까? 거룩한 자가 영접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거룩해야 영접을 받습니다. 이게 어디 나와? 이런 말씀이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18번째는 예배가 거룩합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참 거룩입니다. 19번째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참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주를 배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20번째입니다. 20번입니다. 20번. 예수 안에 거룩하고 성령으로 거룩한 자의 보증을 얻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믿으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성령이 거룩하다고 인정한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예수 믿고 신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신자는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례를 2번 받아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거룩함을 지속하는 방법이 있어야죠. 그죠? 내가 이제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얻었어요. 성령 받아서 거룩함의 보증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해야죠. 거룩함을 보존해야죠. 거룩함의 능력이 따라야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말씀, 기도와 말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찬양과 기도, 기도와 찬양.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것만이 성령으로 거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룩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거룩한 자를 영접하실 때 정말 주님의 기뻐하심에 그 영접을 받고 환영함을 받고 주님의 기쁨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